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하여 말씀을 잠시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아주 흔히 쓰이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Grace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돼서 실은 우리 주위에 보면은 자주 사용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식전에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자 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Let's pray 그러지 않고 Say grace. 이렇게 저희들이 말을 하죠. 또 타인의 친절에 고마움을 느낄 때 grateful하다 이렇게 단어를 선택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가운 소식에 기뻐할 때에 gratified, I am very gratified 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축하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전할 때에 congratulations 라고 저희들이 말을 합니다. 참 서비스가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가 그 팁을 딱 놓지 않습니까? 팁을 가리켜서 gratuity, 발음이 잘 안 돼요. gratuity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배려적 유예 기간을 말할 때에 grace period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주 배은 망덕적 행위를 했을 때에 너 disgrace 지금 하고 있다, disgrace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 grace와 연결된 단어들이 굉장히 얼마나 많고 또 흔히 쉽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가 말하는 단어 중에 최고의 단어입니다. 너무나 어메이징한 단어죠. 너무나 놀라운 단어인데,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의 이 말 표현처럼 이 흘러오는 세월과 문화 속에서 이 단어가 마치 오래된 고기처럼 상하해 버렸다. 그래서 그 의미가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과 같이 너무나 우리들에게는 식상한 단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그렇게 취급받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중에서요, 이 구약에 그리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은혜, 또 신약에서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역사들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중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우리를 끊임없이 당황케 하고요, 실은 어리둥절하게 할 만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가장 큰 일방적인 자비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은혜의 통치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저자인 아브라함 부스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주 듣죠,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그 어떤 조건 없이 영원한 영적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이며 주권적인 은총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그 어떤 조건 없이 영원한 영적 축복을 그냥 쏟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절대적이며 주권적인 은총을 바로 우리는 grace, 은혜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러한 은총은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어떤 의나 공로를 세워본 적도 없고, 또 세워본들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을 만한 그 공로의 가치가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았고, 그 어떤 영적인 관심도 기울여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지옥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총, 그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Why? 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혹시 이런 여러분의 감동이 오는 그 질문이 있다면은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적 답이 지금 말고 이 말씀을 다 듣고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답을 찾고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하나님의 받으시는 반응의 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잘 좀 설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 가지 단어를 써서 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온정이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좀 재미있는 한 예를 가까운 우리 문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 예를 들면서 그분이 책에다 썼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당신이 조간 신문을 가지러 대문 밖으로 나오는데 바로 옆집에 사는 15살 아이가 자동차를 몰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하자. 그 아이는 아직 운전면허증도 받지 못했다. 그 아이는 부모의 허락도 없이 자기 집에 있는 차를 몰래 빌려서 성급하고도 조심성이 없는 차를 후진시켜 진입로로 나오고 있다. 그 아이가 면허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당신은 염려를 하게 되었고, 또한 그 아이의 집에서 부모들이 걱정하게 되리라는 생각에 또 염려를 하게 된다. 그런데 당신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동차 바퀴가 이 지면표 콘을 깔고 뭉개내는 거친 소리가 들리면서 차가 앞으로 나아가며 끼우뚱거리는 모습을 본다. 그 아이의 고개는 자동차 핸들 위로 간신히 보일 정도로 빼꼼히 나와 있다. 그 차는 이제 도로에 완전히 올라서더니 갑자기 오른쪽을 급하게 돌아 당신 집 앞에 있는 우체통을 밀어버리더니 화단과 그 다음에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세운 울타리들을 부수며 지나간다. 구름 같은 먼지가 가라앉자 그 아이가 매우 겁먹은 얼굴을 하고서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당신은 그 순간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한다. 당신은 다음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단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행동 중 하나를 해야 된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은 그를 정의로 다스리는 것이다. 당신은 마땅히 그가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좋다, 이 녀석아. 내가 엉망으로 만들었으니 경찰을 불러서 내가 무면허증을 했다고 고발하겠어. 그 다음에 너희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내가 알려주겠어. 우리 집 우체통과 화단 그리고 울타리를 보상하려면 너는 지금서부터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나을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그 아이를 이런 처벌을 다스린다고 해서 누구도 당신을 나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하거나 덜 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대가를 그에게 주었을 뿐인 것이죠. 마치 구약에서 말하는 이는 이, 눈은 눈, 그런 개념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책을 보게 되면요, 이 두 번째 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정, 일종의 compassion이라든지, 그래서 온정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치러야 되는 대가를 약간 가볍게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래, 내가 네 부모님 봐서 경찰은 부르지 않으마.
그러나 내 부모님께는 내가 알려야겠다. 그리고 우체통과 화단 그리고 울타리 보수 비용은 내가 뽑아서 알려줄 테니 그것은 너희 집에서 꼭 지불해야 한다. 알았어? 이런 거죠.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온종으로 그 아이를 처벌했다 한다면 그 아이는 당신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처벌보다 덜 받게 됐기 때문에 그런 고마운 마음이 그 아이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세 번째 대안이에요. 세 번째 대안.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대안. 은혜로 하는 대안입니다. 이 대안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대안입니다. 되게 모험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아이를 오히려 더 스포일 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행위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앞으로 비방 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분명 모험적인 비상식적인 처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처벌은 아니고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적 대안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야, 내가 엉망으로 정말 만들어 버렸구나. 우체통을 부수어 버렸고 화단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 그리고 울타리를 봐라. 납작하게 다 밟아버렸네. 내가 이 울타리를 만드느라 작년 여름 휴가에 반을 다 바쳐서 보냈는데도 말이다. 그래도 나는 경찰에 알리지 않을 거야. 내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을 거야. 괜히 너를 더 난처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자, 우체통이며 화단, 울타리는 다시 내가 고치면 되지 뭐. 자, 우리 차 타고 샌드위치나 먹으러 갈까? 많이 놀랐지? 많이 놀라서 배가 고플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 기회에 그래, 난 여러 번 널 보았지만 정말 너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 너의 삶에 지금 그 정도까지 행동할 만큼 어떤 격동적인 뭐가 있는지 좀 나한테 말해주면 안 되겠니? 이번 기회에 우리 좀 잘 한번 좀 이웃으로서 지내보면 어떻겠니?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너무나 어황벙벙하면서 끄덕끄덕거리는 거겠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아이가 그게 뭔데요? 떨리면서 말을 합니다. 아저씨 하는 말이 운전은 내가 하마. 우리 언제 이런 말 할 때 웃으실까요? 물론 이런 은혜적 행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저 아이에게 더 스포일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아이는 오히려 더 의기양양해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좋네, 다 이해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또 호기심에 운전하다가 다른 집 우체통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그냥 차를 들어 박을 수 있는 확률도 있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 은혜의 행위가 어쩌면 그 말썽꾸러기의 아이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어쩌면입니다. 감동을 주어서 이 한 영혼, 한 사람의 미래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렇게 변화가 된다면 그 은혜를 그 아이가 받고 아는 만큼 그 아이의 미래 삶 가운데에 분명코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비슷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충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후자의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후자의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후자의 은혜적 방법을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스포일돼 있죠. 스포일돼 있죠. 그렇지만 그거 아니면 변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헤세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신약에서도 바로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무게를 정말로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개념은 설명이 아닙니다. 아는 개념으로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고 파운데이션이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그 신앙 자체입니다. 이 놀라운 게요, 이게 기본이면서도 신앙의 절정입니다. 또 신앙의 절정이면서 가장 기본입니다. 이 사이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종이 한 장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동전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또한 가장 최고의 신앙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최고의 신앙이면서 언제든지 이것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는데, 가만히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서 이 기본과 절정을 다 미스한 채 이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어떤 나의 의, 나의 행위, 보상, 이득적 결과, 자랑에 매여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알기를 바라고, 안다면 이 은혜대로 살기를 바라고, 또 이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너무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 첫 번째는 죄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 상반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너무나 대단해서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은혜의 깊이 좀 잠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저도 묵상하고
준비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정말 느끼는데요. 이 에베소서 2장 3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면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괜찮으시다면은 마스크 쓰셨지만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진노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까지도 감사한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 가운데에 나타내게 하려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저 주신 은혜 이해가 됩니까? 거저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 이해가 됩니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축복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것을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일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 거저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는 값비싼 희생과 값비싼 온갖 고난을 다 지셔서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그 죄사함,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죄사함을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신의 몸으로 인성과 신성을 겸비해서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직접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값없이 죄사함, 구원의 용서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러한 죄사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이르는 가장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은혜로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두 번째는 그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이 지옥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정죄와 진노의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뚝 떨어졌어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이 모든 이 진노가 툭 떨어져 나가고 우리를 다스리는 새로운 단어가 딱 등장했는데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온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이제는 새롭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항상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일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어요? 은혜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의의 율법입니까? 마음의 상태가 그 답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은혜가 다스리는 자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도록 주신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정말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항상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며, 이 풍성함의 단어가 나오죠. 모든 것이 넉넉하며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찔끔찔끔이 아닌 것이죠. 넘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이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넉넉하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생기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전에는 오른뺨을 때리면 너도 오른뺨 맞아 이놈의 자식아, 10원짜리 20원짜리야 해야 속이 풀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오른뺨 때리면은 야, 왼쪽 뺨도 내줘. 넉넉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리가 아니에요. 억지로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십리까지 걸어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겉옷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이왕이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인이. 저는 복음서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 나누면서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을 꼭 전하도록 마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복음서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예화를 드는 것이 이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한 종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전후 맥락을 쭉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18장 23절부터 나오는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라면서 예수님께서 23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전인 22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자랑하고 싶어서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나름 굉장히 온정의 정신으로 예수님께 탁 말을 했어요. 고상해 보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 말은 unlimited, forever, 490번이 아니라 항상, 어떤 영혼에게라도. 왜? 내가 그렇게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새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 가운데에 이 죄사함과 용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전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돼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18절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내가 죄사함 받은 자로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과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가?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서 주님도 까우뚱.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주님도 까우뚱. 내 자신도 까우뚱. 여러분 100데나리온 이게 죄송합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그 스토리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예수님이 예화 아니겠습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탕감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용서해도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것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내 아내와 처자들도 다 좀 그럼 노예로 팔라. 그래도 안 되거든요.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빕니다. 나중에 탕감해 주죠. 그러니까 그 용서함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해 주는 구원의 용서라는 하는 이 은혜는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나오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딱 나오면서 그 한 친구를 보는데 그 친구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보자마자 멱살을 탁 잡고 정의로 나갑니다. 공의로 나갑니다. 야, 너 나한테 왜 100데나리온 안 갚아 이놈아 하면서 막 멱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갚겠다고 지금 안 된다고 이놈이 하면서 이 친구를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당하는 거 보고 친구들이 동료들이 주인한테 가서 말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나서 다시 이 친구를 불러서 34절 35절 이렇게 마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라면서 이 은혜, 이 죄사함을 받은 은혜에 대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과연 네가 용서를 받는 것 맞느냐라고 하는 또 엄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비교가 안 되죠.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보통 그 당시 일반 성인들이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얻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의 3개월 정도 넘는 일을 해가지고 갚지 못하는 품삯 정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탕감받은 거는 10,000달란트. 엄청난 것입니다. 현대 그걸로 계산해 보면은 6천만 불 정도? 근데 이 친구는 지금 10,000불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멱살을 잡는 것입니다. 당신 6천만 불 탕감을 받았으면서. 이게 보통 20만 일 정도, 20만 일 정도를 일을 한 품삯값이 이 10,000달란트거든요. 6개월과 비교가 됩니까? 20만 일, 100일과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용서함에 대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그 예수님이 그것을 나한테 거저 주신 은혜를 위해서 치르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죄 용서를 해주셨을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고요? 그 은혜의 증거. 용서함이라니까요. 용서함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대한 자세가 나의 자세라면 그분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의 죄 용서받은 바로메타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산다, 은혜를 베풀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모든 목적은 바로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손양원 목사님이 굉장한 분인지 알았어요. 지금도 물론 존경하고 굉장한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합니다. 굉장한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손양원 목사님을 혹시 이 자리에 제가 모실 수만 있다면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전 장담컨대 목사님 굉장하시는데 정말 굉장하다고 본인 생각하세요? 손양원 목사님은 절대로 당신이 굉장하다고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아유 굉장하지 뭐, 아유 나 같은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이러면 이 사람 가짜예요. 이분은 분명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뭐가, 저를 제발 좀 미워하지도 말고 저를 높여주지 마시고, 저는 단지 예수님이 나를 양아들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단지 나를 구하기 위해, 죄 용서하기 위해 이 10,000달란트와 같이 나를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너무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100데나리온과 같은 내 아들을 죽인 이 영혼을 나는 담지 품은 것뿐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이냐 뭐라어요? 가장 절정이라 그랬죠. 절정이 또 기본이라 그랬죠. 이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중간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두 아들 죽인 아들, 그 영혼을 양아들로 품는 거예요. 아, 목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두 아들은 천국 갔으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사랑하고 은혜로 섬기라고 준 십자가구나.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값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제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혀주시죠. 너도 그와 같이 똑같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은혜로만 살라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거 외에는 죄를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러한 정의, 이한 온정, 삼한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만으로 살아라. 그 아이가 스포일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언젠가 그 아이가 그 은혜의 은혜를 알아서 돌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의 방법인 것입니다. 왜?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다른 방법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다른 방법이겠습니까? 은혜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은혜만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율법 이룰 수 없는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하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가 많기 때문에 더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 가슴이 많이 찢어졌었어요. 실은 다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1년 동안 쉬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용서하기 힘든 영혼들 때문에 그래요. 잔인할 정도로. 이 목사가 그것에 상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잔인해요. 잔인해도 그 정도 잔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요, 이 은혜인데, 축복의 도구들이구나, 나를 위한.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주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알게 하는, 더욱더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가시와 같이 저에게 주신 십자가의 축복의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나를 더 그릇으로 넓혀주시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제가 싸워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절대로 그 영혼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네. 그러면서 야, 내가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정말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 그냥 축복의 도구. 이 부분에 하나님 끊임없이 저를 스트레칭 해갈 거예요. 네. 그럴 때 제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이것이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율법이 마음에 지배하면요, 정죄와 판단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늘 무겁고 의무만이 남습니다. 신앙 껍데기만 남습니다. 넉넉한 은혜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은 화해와 용서, 여러분, 어렵지가 않어요. 예. 남이 어떻게 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항상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에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상교회,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 은혜의 하나님, 오직 은혜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서 유일한 그런 곳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상처로 뒤집혀진 이 디아스포라 교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힘을 잃고 전도와 선교가 막혀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